다윗의 소원 대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으며 또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소원, 다윗의 희망,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시편 27, 이 말씀은 다윗이 굉장히 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굉장히 평안하고 편안하고 육체적으로도 편안하고 영혼도 평안한 그 시절이 아니라 이 시편 27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태연은 하나님 앞에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인처럼 전쟁이 나고 적들이 쳐들어와고 이 집을 에워싼다 할 때에 그냥 도인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 말입니다. 태어나리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라. 만약에 원수들이 나를 에워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거기서 그냥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나이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나이다.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환난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나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참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엄청난 기도 제목 아닙니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윗의 영혼이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적들이 나를 에워쌌을지라도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소원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일상의 삶이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적진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비전입니다. 주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비전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어떠한 업적을 남기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있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으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소원입니다. 이는 다윗의 소원뿐 아니라 우리들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빛에 거하든지 어둠에 거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다윗의 소원은 이겁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때 그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했다, 혹은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왕조의 북방왕이든지 남방왕이든지 모든 왕들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문장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저는 이것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저는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닌 줄 압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양을 치는 성실한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온 밤을 지새우며 아버지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대행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다 모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라. 이새는 아들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모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아들 취급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아주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아들이 없느냐? 말째가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속히 데려와라. 그가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양똥 냄새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아직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선지적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중요한 핵심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입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선지자든지 전도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사역자이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첫 번째 행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총 주제, 총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전달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역사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율법을 잘 강론하는 어떤 설파력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전달할 사람을 내가 보내겠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사업을 하고 어떠한 자세로 사역을 하고 어떠한 자세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들 벗들과 커피를 마시고 어떠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이웃들을 만나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큰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끼리 만나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죄를 짓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커피를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형들은 다 불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의 사무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시편 1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인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만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만합니까? 남들을 무시하고 어떤 백을 들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을 수 없는,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고 금식했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나는 앉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담이 무슨 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 이 세상이 말하는 복, 생명이 길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세상의 복,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결국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있어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 복이 있어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다윗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인격이 아닙니다. 나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나를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셨고, 그 복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셨고, 그 복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모했던 복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야로 율법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 직분자이기 때문에, 어떤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밤을 새는 거예요. 즐거워서. 우리가 무엇인가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언제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수면제다.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드라마보다도 즐겁고 영화보다도 즐겁고 어떤 오락보다도 즐겁고 그런 경지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 율법, 그 말씀, 그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내 영혼에 복이 되고 내 인격에 복이 되고 내 생각에 복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악인의 깨를 분별할 수 있고 죄인의 길을 분별할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교만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사역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결국엔 율법이든 복음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수단적 가치로 주셨습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 109절을 암송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입니다. 수단적 가치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적 가치일 뿐이에요. 수단적 가치가 결국에는 궁극적 가치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가치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선교사니까 목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처음 한 2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되나? 페인트를 칠해야 되나? 청소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첫 번째가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 다윗과 같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해라. 깊이 들어가라. 예배를 풍성하게 해라. 예배를 풍성하게 드려라. 그리고 예배당을 예배당답게 꾸며라. 어떻게 꾸밉니까? 그런 아버지가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10월 30날 입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수단적 가치에서 궁극적 가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수단이며 통로일 뿐입니다. 수단과 통로의 결과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이만큼 알아. 나는 말씀을 이렇게 공부했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입니다. 그 수단이 무엇을 낳아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과거에는 품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단에 머물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한 가지를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사모하는 것은 풍성한 자발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다윗의 소원,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수단적 가치, 과정에서 머물지 않고 그것이 궁극적 가치인 열매, 신앙과 믿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원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라. 이것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소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